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강력한 병고침과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갔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남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가 있고 펜이 있습니다. 펜.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제자하고 비슷한 말이 사도인데, 사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 12사도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권능이 똑같이 나타나야 되고요, 제자 같은 개념은 가르치는 사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쪽으로, 이론적으로 약간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로서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되는 제자들이지만 사도로서의 제자는 아직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제자는 뭐냐?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똑같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불필요한 말씀을 하셨어.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왔잖아요. 내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말씀으로도 와요.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떤 동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동기, 모티브. 동기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고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의지까지 가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동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되리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근데 조건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떠나야 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으로 팍 가야 되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망대가 준공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팬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냥 따라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같이 합시다.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조건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야.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무슨 착각을 하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영이 열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불받고 사역을 다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나간 사람이 있고 안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연단 많이 받으셨죠? 수도 없이 많은 일. 지금 신경원 집사님은 처음 나갔는데 2주 동안 쓰러져서 있었잖아요. 지옥도 갔다 오고 몸도 당해보고 찔림도 받고 약도 없고 병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요 사람들이. 이유도 영무도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떠나간다니까. 팬들은 너무 많아요. 능력을 사모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천국 가야지. 다 팬이야 팬. 그러나 제자는 되지 않았어요. 같이 합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다 변해놨어요. 교회를, 성도들을 완전히 이론화시켰어요. 이론,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어요. 몰려오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왔어요. 그 심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누가 영안이 열어졌다 그러면 배 아파요? 배 안 아파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누구는 주님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호주에 가가지고 한날은 설교 시간, 한국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멘 이러잖아요. 첫째 찬송 424장 하겠습니다. 옛날 생각하시면서 추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음에 속 터져. 주님 앞에 100번이고 1000번이 뭐 갖다 놨겠네요. 찬양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안 변해. 교회가, 목회자의 사고방식이 안 변해. 목회자의 사고방식, 당시 시대의 사고방식, 구약시대의 율법의 사고방식, 그걸 설교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스갯소리 하니까 가벼운 줄 알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본문을 안 읽고 본문 설교를 안 하니까 가벼운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말씀도 없고 저 김용도 목사는 맨날 농담하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맨날 이렇게 그냥 에어로빅이나 하고 뭐 찬양이나 몇 개 하고 끝난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중국 집회를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어떨 때는 코미디언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영적으로 너무 깊고 또 너무 깊다 보면 또 막 까불고 또 그렇다 그러면 컵에서 이걸 또 먹고 또 딴 사람에게도 또 주고 따라온 그 인간들도 또 마셔 또 철판 깔았어. 그러니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패러다임 여러분 아시죠? 패러다임 뭐냐면 그 시대 구조 틀 사고방식 그런 거예요. 영어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사고방식이 있고 그 틀이 있다니까. 그 틀을 절대로 못 벗어나요. 나는 이런 식으로 누가 설교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나는 은혜를 받는 거야. 율법적으로 제자훈련적으로 이론적으로 큐티 성경 공부 그렇게 해야만 나는 은혜를 받고 거기서 눈물찍 콧물찍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그거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지켜요. 그들의 패러다임이 만약에 누가 이것을 바꾸거나 새로운 걸 가져오면 그들은 맞아 죽어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신다 이러면서 물로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도. 그러면서 세례를 주면서 용서가 됐다 용서됐다 막 이러는 거야. 이거는 아닌데 우리의 구조 틀 사고방식 전통 이걸 저놈이 적게네. 그리고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회개하라. 너에게 임박할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막 회개를 죽하고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거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공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죄를 지었다 제사장이 가.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아. 그럼 소 잡아야 돼요. 소 잡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나는 이런 죄 지었는데 거짓말했는데 너 집피 두르기 하나 염소 한 마리 새끼 염소 새끼 양 그러면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타락 외식 울면서 기도하고 막 우리 예배를 받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안 받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더러운 너희 제물들 손에 피가 있고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 뒤로는 간음하고 음란하고 딴짓하고 외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정막을 깼어. 누가? 세례 요한이에요. 회개하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어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분이 오셔서 나는 그분보다 먼저 태어난다. 마태복음 3장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근데 그분이 세례 받으러 오셨네. 물세례 받으러 오셔. 요단강에 예수님의 세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의 방식이 이제 틀려졌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안 믿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말을 섞어버리면 죄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구원도 받아버리고 병도 고쳐버리고 다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신 거야. 이제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틀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구약의 오래된 패러다임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자꾸 들먹여. 근데 예수님께서 또 방식이 뭐냐면 구약의 전통을 깨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보충해서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들의 전통과 틀과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중국에서 오셨잖아. 지금 저 누구야, 신들이는 아이슬란드에서 왔단 말이에요. 아이슬란드에서 왔어요. 로이드는 어디서 왔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이제 7월 다음 주에는 막 올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막 올 거예요. 루스는 대만에서 오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땅끝에서 온 거예요. 우리에게 땅끝에서. 할렐루야. 제자 때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았는데 사도가 되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사도가 딱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땅끝으로 가고 땅끝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수아시아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오순절 때 땅끝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평신도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정신이 올빠진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교회는 11조 하는 교회인 20명 30명 만들려고 기도한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밥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벌어먹으려고. 11조 교인 20, 30명만 모이면 세 잘 내겠지. 벌어먹고 사람들 입장이 없겠지. 교인들이 밥벌레로 보이나 봐. 이거 정말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여기 교회도 제자와 저기 교회도 제자와 저쪽 교회도 뭐 개 날개, 닭 날개, 뭐 무슨 천사 날개, 뭔 날개.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매료돼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아이고, 부산에 가봐요. 그 자기 교회 성도들 채우려고 돈 얼마 주면 교회 오게 하고 얼마 주고 또 오고. 완전히 천하보다 영혼이 귀하다고 그러지만 영혼을 돈을 주고 사와요. 영혼을 돈 준다니까. 완전히 싹군이야.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가짜야. 기도하지 않은 목사,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다 가짜예요. 모여도.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도 생각만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대놓고 고쳐주시고, 아이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고 가련한 영혼들, 아이고 누가 내 옷에 손 만드느냐, 열문중에도 고쳐주고, 다 안진뱅이 소경 장님 뭐 다 고쳐줘요. 다 고쳐줘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우리 육체 있잖아요. 육체만 귀신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아이고 코피가 터지니까 그 코피 하나 터진 것도 주님 잘못했어요. 샤워하다가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으면 코 좀 멈추게, 코피 좀 멈추게 해주세요. 잘못한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귀신이 내 육체를 공격해서 내 육체를 막 뒤집어 놓고, 내가 지금 망막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24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장님 된다 그랬어요. 작년 10월 달에 집회 중에 이게 망막이 떨어졌어요. 기도를 세게 했어요. 레이저 광선으로 얼마나 눈을 13가지 방법으로 막 조사를 하는데요, 눈이 막 아파 눈알이 막 빠져버릴 것 같아요. 또 눈도 또 적으니까 의사가 눈을 뒤집어 까면서, 눈을 뒤집어 까는데 왜 입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눈을 뒤집어 까는데 입이 No Mouse close. Open your eyes. 누가 눈 뜰지 몰라서 그런가, 앞에서 백인 여자 의사가 이렇게 눈을 오른쪽 왼쪽 라이트 레프트 계속 하는데 레이저 광선이 막 다이렉트로 그냥 쫙 쏘는데 눈이 너무너무 아파요. 용 3마리가 왼쪽 눈에 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2마리는 쫓아냈는데 1마리가 안 나갔어요. 한 마리를 뽑아내려고 이렇게 막 방언하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을 줬는지 이게 안구가 뭐가 여기서 이런 소리 났어요. 왼쪽 눈에서 뭐가 빠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왼쪽 눈에서 그 빨간 게 빨갛고 까맣게 이렇게 흐르는 게 보여요. 눈앞에서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안 보여요. 망막이 떨어져 버린 거야. 이제 이런 경험 또 처음이잖아요. 주님은 땀방울에 변 핏방울 되는데 뭐. 젊었을 때는 기도할 때 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 몸이 말해요, 모세 혈관이 몸에서 다 터져 버렸어요. 이게 한 달 가더라고. 또 이번에 눈이 떨어져. 나이 든 것도 모르고 주책바가지가 주책이 돼 가지고 힘 좀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왼쪽 눈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좀 조절을 해요. 주여, 여기서 뭔가 달랑달랑 한번 주여 이렇게 바꿔요. 오른쪽 눈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 레이저 사모님 왜 그런 눈으로 날 보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으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사모님? 자기 눈이 안 떨어져서 저렇게 웃지. 눈이 그렇게 되니까 막 불안해요. 내 믿음이 어디 갔는 거야. 막 이게 막 심장이 막 탁탁탁탁 이러는데 박 목사님 내외 사모님 옆에서 울면서 막 기도해 주지. 나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근데 찬송을 했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이건 실제다. 이건 실제. 내가 너무 불안해 하는데, 검사를 하는데 빗속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정말 웃기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참나 미치겠어. 그 와중에 농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나는 불안해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꼭 잘 견뎌라,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는 것 같아. 나 기가 막혀가지고 앞에서 백인 여자 의사가 있는데 그 여자 의사 얼굴에다가 주님 한번 그렇게 보여주고 가니까요, 구토가 나와가지고 가래가 그럴 뻔했어요. 나 물 좀 따라. 그래가지고 물 들어가는 사이에 내가 막 축사를 했어요. 주님이 한번 이러면서 가니까 용 한 방에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죽도록 기도를 시켜.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용에게, 야 이 개용,
야 이 개새야. 나 개새가 뭔지 나 처음 알았어요. 용한테 하는 거야. 야 이 개새야. 개의 뭐죠? 그렇지. 야 이 개새야, 너 김용도 목사 눈에서 나오지 마. 내가 나가라 그럴 때까지.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주님이 한번 이렇게 하니까 탁 나가는 거야. 아이고. 하여튼 우리 주님은 못 말리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숨어있는 영들, 귀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는 고통받으면 기도를 하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질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상처, 아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야. 우리를 훈련시키는 조교일 뿐이야. 할렐루야.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놈들은. 주님께서 외형적으로 따라다니는 신자, 외형적인 교인들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떠나갔어요. 그 조건을 주님이 제시하셔서 그들을 멀리 물리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보였어요. 주님 자신께서 그 군중들에게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조건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명준 전도사가 지존사 나 없을 때 주일날 설교해. 그 말하자마자 그 다음날 그날인가 농구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본인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가야지. 그런데 또 조금 더 하지.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마 했나봐요. 그러다가 뚝 하더니 가벼운 것처럼 하는데도 지명준 전도사 여러분 허벅지 봤어요? 짐승 허벅지 같아. 얼마나 두꺼우니 막 털이 막 푹실푹실 나고 얼마나 튼튼한데요. 근데 인대가 끊어졌대요. 주일날 설교해라 그 말 한마디에 사단이가 딱 보고 있다가 합법적으로 확 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님 나라에 가면 다 상이에요. 상.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아까 신집사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다 받을 상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핵심적인 제자만 남았어요. 그만둔 사람들은 다 가고 부피가 너무 줄었어요. 앞으로의 12명의 제자가 될 사람들만 딱 남았어요. 제자가 되는 건 절대로 쉽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 감격적이지 않다. 재밌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대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외국 가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서 집회하고 이제 김 목사가 사모님과 함께 하라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매일매일이 아니야. 지옥에 한번 갔다 오면 한 달 동안 내가 누워 있었어. 설교를 못해요. 그때 소원이 말 좀 한 번이라도 세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신경원 집사님 그거 체험했지. 근데 매일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저녁 예배 시간만 되면 주님께서 조금 풀어주셔요. 그러면 기어와. 교회까지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는 또 주님 힘을 주시고
기도 들어가면 지옥에 끌려가고.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뭐가 뜨끔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가 나요. 모터 소리가. 모터로 돌아가는 톱이죠. 오른쪽 허리에서부터 허리를 딱 전단내버려요. 여기 열어져서. 그러면 하체 따로 상체 따로, 거기다가 또 목 자르지, 팔목 자르지, 눈알 뽑지, 다리 자르지. 그러면 여기서 꼬꾸라져서 있잖아요. 몸이 갈갈이 찢겨져서 몸이 다 분해가 돼 가지고 여기 손가락 발가락 눈알 내장,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안 도는 게 다예요. 안 도는 게. 그러니까 마이크 들을 힘도 없고 구를 힘도 없고, 성도들이 나를 거들러 주려고 이렇게 만지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 몸이 완전히 분해서 해부한 갈갈이 다 찢겨졌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왜 영안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 성령의 불이 도대체 뭐길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을 뿌덕뿌덕하고, 이게 능력의 세계인가? 이게 영적인 세계인가? 여러분들의 영안 열어줘도, 영안이 열어줘도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 제가 간 데가 수준이 높다고 그런 게 아니라 죽고 싶은 거예요. 물 못 마셔요. 물 마시면 입이, 실질적으로 입이 깨어나면 이 턱에 여기 그 맞물려 있잖아요. 위턱 아래턱,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입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누워서 어떻게 해요? 이 안 맞은 턱이 여기가 항상 우지근 이런 소리가. 제가 턱이 얼마나 강한지, 오징어 한 축 20마리를요 일주일 만에 내가 다 먹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사모님이 오징어 한 축씩 사오면요 일주일이면 다 동나요. 일주일이면 아침 저녁 수시로 구워 먹으면서 오징어 다리까지 다 씹어 다 씹어 먹어요. 그 비싼 거 큰 거 있잖아요. 한 마리 5,000원짜리 그런 거. 그런데 지옥을 갔다 오니까 이게 안 맞네. 잠을 자고 있으면 마이 와서 뭐 해머로 이렇게 때리면 여기가 위골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안 맞아가지고 따닥따닥 해야 이게 또 교정이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지금은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자야 서너 시간. 오늘도 내가 한 2시간 잤나? 의자에서 누워서 영적인 싸움이야. 그래도 재미있고 즐겁게 해나가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가면 뭐 좋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아. 아멘 할렐루야.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올리오. 그러면서 성령심 가끔씩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성장에 성장을 해갔는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훈장을 받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성도들이 칭찬을 받기 시작하니까 병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을 해야 될 때는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칭찬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요, 같이 보다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아주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목회자 되래, 우리 집안은 순교자 집안이니까 너도 목사가 돼야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콜링이나 미션이나 이것이 사명이나 소명이 안 만들어질 때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자녀가 콜링이 뭔지 사명이 뭔지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깊이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선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라 그러니까 했어, 신학교를. 근데 해보니까 아니야, 어려움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받은 콜링 속에서 콜링 사명이 소명이 정확해야 꺼내서 사명이 만들어지는데 사명이 안 만들어져요. 소명은 있어 보이는데 사명이 없어. 제자가 된 것 같은데 사도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가 된 것 같던데 신자는 안 돼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거듭남이 없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맞는데 뒤집어서 가보니까 싹군이야. 하기야 지금은 싹군도 없대요. 지금은 싹군은 싹스를 받고 하는데 지금 싹군도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점령군인이야. 로마 장군. 근데 이 고넬료가 구약의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해요. 그러니까 경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구제해도 좋아, 경건해도 좋아. 근데 모자라 뭔가.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와서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버러지가 내려오고 보자기로 감싸 안았는데 더러운 것을 잡아먹으니까 안 먹는다는 거야. 이방 사람들은 더러운 거야. 더러운 버러지만도 못하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그것이 환상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적인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에서 다 차단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모든 능력을 다 받았다고 또 사기치잖아요. 또 뒤로 다른 짓을 하면서 사람 마음 깊숙이 뭔가가 있는데 그 깊숙이 있는 그 충성심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가족들 간에 충성심이 있는데 충성심이 있는 것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한 집에 다섯이 있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 시어미와 며느리, 딸, 부부 뭐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자자손손이 딸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눈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다치고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대적인 의미의 성격이 좀 강해요. 무자비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 우선, 하나님의 사랑 우선, 주님의 뜻이 우선,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주님의 뜻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의 삶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인간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공동적인 무서운 운명이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무서운 질병이 있어도 주님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나도 신의 능력으로 고쳐도 결국은 병으로 다 죽어요. 왜? 죄값인데 뭐. 죄값이긴 한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일부분만 포기할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동기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어떤 질병과 귀신이 있든 없든, 귀신이 안 나가면 그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의지를 사용해야 돼. 정신을 강화시켜야 한다. 혼적인 능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말의 선포도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귀신이 나에게 없을 때는 망고땡이야. 막 좋아하고 죄도 짓고 막. 근데 귀신이 내 몸을 공격하니까 정신 차리게 되더라니까요. 오늘 무슨 뭐 집회하는 것 같네. 일단 주님께서는 충돌을 시키십니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나를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